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용납하고 근처에 같이 먹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hundred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잠자고 있는 돈, 즉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예금, 이자, 보험금 등이 2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 3년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 금융재산은 7조 7천억 원이라고 해요. 이 둘을 합치면 약 한 10조 가량이 됩니다. 이런 금융계좌를 흔히 휴면계좌, 잠자는 계좌라고 하는데, 그렇게 잠자는 돈을 가만히 두면 아깝겠지요. 그래서 은행, 증권 등 보험, 금융회사들은 휴면계좌 활성화 방안을 등이 늘 이슈였습니다.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활동계좌 외에도 잠자는 휴면계좌를 깨워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휴먼계좌를 수십 개, 수백 개씩 할당해서 고객에게 전화를 하도록 합니다. 증권회사 휴먼계좌에는 현금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주식이죠. 그렇게 산 가격에서 크게 빠져서 소위 물려있는 주식이 많습니다. 그 주식을 팔고 더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고객이 쉽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이벤트 행사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휴먼 계좌를 살리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먼저 주식을 손절매, 손해보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새로 산 주식이 꼭 오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칫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휴먼 계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교회가 소위 잃은 양 찾기 행사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휴먼 계좌 활성화 방안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등록은 되어 있지만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심지어 기독교를 떠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는 흔히 잃은 양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잃은 양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등록 교인이 출석 교인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잃은 양만 모아도 교회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소위 잃은 양들을 할당해서 잃은 양 찾기 행사 주일에 오도록 초청합니다.
등록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초청하죠.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편지도 보내고 선물을 마련하고 연예인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당일엔 교회에 생기가 넘치고 들썩들썩 거리죠. 하지만 그 다음 주가 되면 교회가 신속히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교회가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죠. 증권회사 휴면계좌 활성화만큼 어려운 게 교회의 잃은 양 찾기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이 교회의 잃은 양 찾기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잃은 양 찾기 운동은 일종의 전도 운동인데 본문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차별 금지에 가깝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1절의 세리, 죄인들과 2절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조됩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세리, 죄인 그룹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세리, 죄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분법 속에서는 전자는 선이고 후자는 악입니다. 당시 율법 선생이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였음에도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면 을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겨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불평합니다. 이에 그들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전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다시 나오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한 나머지 자신과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만약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들여서 잃어버렸다면, 만약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은전 가운데 하나를 방에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게는 99마리 양이 있으니 한 마리쯤이야 하지 않습니다. 내겐 9개의 드라크마가 있으니 한 드라크마쯤이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방을 바로 쓸 것입니다. 그만큼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 버린 양, 버린 드라크마였습니다.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 즉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면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반대로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잃은 양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잃어버린 드라카마인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7절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란 정말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풍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의인도 아니었고 99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죄인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소수, 즉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은젓 한 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 규정하고 누가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낙인 찍는가?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낙인 찍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인만 구원받고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자, 무신론자들은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신사임당도 다 지옥에 갔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당신은 정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인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불에 던져진 죄인인가? 그래서 당신은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어울리고 결혼도 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그들을 차별할 권리가 있는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회개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른 양, 잃어버린 소중한 드라크마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귀한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소중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빗자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함부로 버림받은 지옥 백성이라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불신자의 장례식에 가서 고인이 지옥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까지 확신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한쪽이 다른 쪽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낙인 찍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신교인이 천주교인들을 지옥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동성애자, 진화론자, 또 WCC 참여자 등은 구원받지 못하느니 자기 교단 외에 모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와 지옥에 갈 자를 철저히 구분해서
나와 다른 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은 일찍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히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귀한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찍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당시 세리 죄인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하고 비난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저 기쁜 잔치를 우리가 맛볼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잘난 부분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은혜로 부어진 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모습으로 차별하거나 가르는 행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